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 흔히 얘기해서 제일 창세기 초반부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족장을 한번 살펴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집안 그 집구석들을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그냥 거룩한 족장이니까 어쨌든 좋게만 보려고 하지만 사실 그 집구석들은 사실 콩가루 집안들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살려고 아내를 팔아먹었죠. 그걸 한몫 잡았어요. 또 한몫 잡았죠. 이삭은 또 그 두 형제 간의 그 편애 때문에 형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형제 간의 그 다툼 때문에 그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얼마나 그 두 형제 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 간의 원수가 돼가지고 오랜 동안 떨어져 있었고, 야곱은 삼촌 집으로 피난 갔고, 또 그 삼촌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한 수 위에 사기의 대가예요. 그 집안 하여튼 이 사기예요, 사기. 끝내 그 야곱은 그 리브가 그 엄마 죽은 거를 못 봤어요. 결국은 그렇게 될 줄 몰랐죠. 그 리브가도 문제죠. 그 왜 작은 아들을 편애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고, 거기 또 이제 야곱도 대단하죠. 야곱은 뭐 얼마나 파란만장한 사기의 대가 아닙니까? 삼촌하고 서로 속고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이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족장, 다윗 가문은 더 심해요. 다윗 자신이 살인교사범이에요. 살인교사범. 우리아를 죽여라. 지금으로 치는 살인교사한 거예요. 살인교사. 거기다 간통했죠. 거기다 또 아들이 또 그 다윗을 또 왕의 자리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회사에서 아버지를 쫓아내서 자기가 회장 되려고 했죠. 우리가 이 믿음의 족장, 믿음의 영웅들의 이 집구석들을 보면은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근데 결국은 그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계통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 봐요. 아니, 예수님이 오실 가문은 좀 반듯한 가문. 사기도 안 치고 간음도 없고 도적질도 없고 형제간에 불화도 없고 속고 속이는 것도 없고, 뭔가 좀 반듯한 가문에서 예수님이 와야 예수님이 좀 뭔가 좀 폼이 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게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로 보면 알겠지만 그 족보에 사실 흠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창녀도 있죠. 자, 보세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콩가루 같은 집구석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혈통에서 올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은 참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죠. 죄를 많이 졌죠. 제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대로 서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다윗 때 잠깐 좀 이렇게 섰을 뿐이지, 그 전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사실 온전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흠이 많고 참 문제가 많고 죄악도 많고 이런 집안에서 그 혈통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 보십시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거기다 비할 수 있어요.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으니까 이제 형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래도 아버지 얼굴 봐서 우리를 그래도 이게 지금 살려둔 거지. 이제 아버지 죽으면 이제 우리는 저 요셉의 손에 이제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야, 아버지가 그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그들의 우리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이렇게 좀 유언을 남겼다고.
그 요셉 앞에 가서 결국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때 한 말이 이제 19절에 20절 형님들은 저를 헤아려 했으나 그렇죠. 그래요. 그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모든 좋은 것이 다 요셉을 차지하고 자기들은 맨날 집안에 허드렛 일이 나고 요셉은 좋은 옷 입고 맨날 그냥 놀자 하면서 그냥 꼭 아주 부잣집 도련님으로 막내 도련님으로 뭐 부족함 없이 고생 없이 그러니까 형들이 그거 보니까 눈에 가시. 예? 그러니까 저걸 죽이자.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장자가 야 그래도 우리가 죽이는 것보다 그냥 팔아넘기자.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사이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그래요. 형님들은 저를 헤아려 하였으나 정말 형들은 요셉을 죽이든지 요셉을 정말 끝장내려고 했는데 근데 봐요. 이제 우리는 인간 사회의 일을 사람으로만 계산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인간 사회의 일을 사람으로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게 결정이죠. 이게 변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변수를 일으키는 주권자예요. 주도자예요. 예.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 이 주권이란 말이 수백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는 이 주권, 이 사상,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요셉은 형들에게 해를 입었어요. 해를 입어서 요셉은 없었을 거예요. 설령 있다 해도 뭐 어디 가서 그래서 평생 노예로 살다가 그냥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를 절대 고려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망이 되는 일이나 고통이나 손해나 내가 기대했던 게 안 된다고 해서 막 속상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그냥 괜히 또 무시무시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즉 나를 헤아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비록 있지만 그래 그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건 현실이에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예요. 우리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시는 거예요. 내 발걸음 하나하나, 내 인생 하나하나, 우리의 가족, 우리 가정, 이 사회와 이 국가, 어느 것 하나 뭐요?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걸 주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요셉은 분명히 고백했어요. 사실 요셉도 이러한 신앙,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도 그 17살의 형들에게서 그만 노예로 팔린 그때부터 요셉이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노예로 팔렸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갔죠. 요셉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해서 겪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이러한 고통 속에 왜 이러한 험한 인생사를 겪겠는가? 결국은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총리가 돼서 애굽을 다스리고 애굽의 권력자가 되었죠. 근데 그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출세시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은 요셉이 총리 된 거 그거 많이 강조하죠. 그러니까 너도 요셉처럼 총리가 되라. 뭐 요셉처럼 뭐 하나님께서 요셉의 애굽의 총리를 시킨 거는 요셉에게 무슨 큰 권력을 주어서 요셉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걸 위한 거 아니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요셉을 보내서 나중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애굽의 가장 좋은 것, 그러면서도 그 광야에 가장 가까운 곧센 땅으로 이주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려고 그리고 요셉을 그러한 위치로 가기까지는 어때요?
많은 고생과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요셉을 어때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요셉을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하면 요셉이 과연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을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고생을 안 해보고 고통을 겪지 않은 인생은 큰 일을 못합니다. 큰 일을 못해요. 대부분 위대한 인물들이 보면 다 못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릴 적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가난, 시련, 참 그 온갖 가지가지 고생을 하면서 그 인생을 개척해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위대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편안하게 아주 안정되게 모든 게 지원한 가운데서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뭐예요?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기간 동안 애굽에 잠깐 머물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강대하기까지 그 애굽이라고 하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시키려고 먼저 요셉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셉을 이러한 험한 그 방식이 결국 형들로부터 요셉을 해치는 방식으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몇 주째 증거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 되는 일, 속상한 일, 실망스러운 일, 기대했는데 그게 흐트러지거나 계획대로 안 되거나 모든 것이 다 그 모든 것이 다 뭐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을.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도 그것으로 여기서 그것이 뭐겠습니까? 형님들이 요셉을 헤아려 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으로 선을 이룬 거예요. 그것으로. 요셉이 어떤 좋은 일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나쁜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최악의 상태야, 아무리 안 좋은 상태,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이 뭡니까?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주 목사님은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손해와 핍박과 고난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발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망하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저것 때문에 망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저것 때문에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잘 되고, 오히려 모든 것들이 더 모든 것들이 변한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단순히 그냥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결국 뭡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망할 거야. 저 사람은 곧 이제 무너질 거야. 저 사람 이제 지금 저거 보니까 저 이제 끝났어. 저 사람 이제 더 이상 재기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면은 그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그걸 그냥 최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최악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진짜 요셉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겪고 체험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것을 선을 이루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렸어요. 여기서 많은 백성 누굴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그 흉년 가운데서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애굽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애굽은 하나님께서 7년 동안 풍년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그 풍성한 양식을 잘 저장해 뒀기 때문에
요셉은 양식에 줄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전부 지금 흉년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의 가장 좋은 땅에 이주시켜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어떠한 때?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가 장성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때까지 어때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목양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분명히 알았어요. 요셉은 분명히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요셉은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형님들을 이 이집트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그 땅으로, 여기서 그 땅이 뭡니까?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땅, 그 땅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벌써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3년까지 선을 이룬 거예요. 선을 이룬 거예요. 우리는 이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그러면은 우리는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 그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곱과 함께 각자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쭉 나와요. 쭉 나오면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해 수가 많아지고 매우 강하여 그 땅을 가득 채웠다. 8절에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에서 일어나니. 자, 이제 출애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역사가 애굽의 왕조가 바뀝니다. 애굽의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조가 바뀌니까 이제 요셉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또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를 보내.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이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부모에게 모세가 양육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이집트 왕궁으로 들여보내. 이집트 왕궁으로. 근데 그것도 아주 묘하죠. 애굽의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죽여라. 이 바로의 명령. 그게 오히려 모세가 어떻게? 모세가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보니까 차마 죽일 수 없고, 그래서 나일강에 띄었는데 그걸 또 그 바로의 공주가 보고 아이를 보니까 너무 예쁘고, 야 이런 아이는 절대 죽이면 안 되겠다. 몰래 들어가서 어때요? 자기가 양육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묘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그 나일강가에서 준 그 아이가 결국은 나중에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아내게 하는 선지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지도자예요. 그걸 어떻게 몰랐죠? 그걸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건요 참 묘해요. 이 세상 일은 절대로 이 사람이 계산기 두드려 갖고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뭐 계산하고 자로 재고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다. 그걸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속 역사도 마찬가지고 저 불신자들도 마찬가지. 저들이 모를 뿐이지 실제로 각 사람의 모든 인생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다 움직이는 하나님의 움직임.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우리는 염려할 게 없고 근심될 것도 없고 일이 안 되면 괜찮은 거예요. 아, 일이 안 되는구나. 뭐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겠지. 이렇게 봐야지.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자꾸 그거를 속상해하지 마요. 그거 속상해하고 자꾸 그냥 그거 마음 두고 그러면은 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왜 그 인생을 왜 그렇게 비관합니까? 자기 뜻대로 자꾸 안 되니까 자꾸 실망이 되고 낙심도 되고 어려우면 자꾸 무너지고 그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쳐서 죽는 거예요. 결국은 지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이 없거든.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합력하여 악을 이루고 합력하여. 그게 불신앙의 대가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대가는 무서운 거예요. 이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도 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걸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장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잠도 깨세요. 잠도. 저도 오늘 청와대 게시판에 가서 그 명절 폐지하는 거 서명할까 봐요. 갑자기 생각이 막 그쪽으로 가네. 명절 폐지하게 되려고. 자, 우리 이사야 3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으로 파멜의 구덩이에서 나의 생명을 건지셨고 주께서 주님의 등 뒤로 내 모든 죄들을 던지셨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고통이 왔다고 해서 그게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뭡니까? 평안을 위한 거예요. 오히려 나를 평안을 주는 것이고 나를 파멜의 구덩이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내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래도 분명히 몇 번은 체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몇 번은 다 체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돌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널 책임지고 돌볼 거니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나한테 맡기고 내가 이끄는 섭리대로 그저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몇 번 경험한 사람은 정말 그걸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그 뒤부터는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안 되고 진행되는 일이 자꾸 더디고 뭔가 이게 자꾸 꼬여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야지.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나를 회방하는, 나를 죽이려는. 여러분 마귀가 제 아무리 마귀가 아무리 자기 꾀를 다해서 그냥 우리 우리를 막 괴롭히고 우리를 막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노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 마귀를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꿈속에서 미리 계시하고 애굽으로 피해라 잠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줘요. 굉장히 많이 가르쳐줘요.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서신을 많은 부분을 썼어요. 감옥에서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하셔서 거기에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말씀을, 영감된 말씀을 성령께서 계시로 쓰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결국 모든 선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저 사람은 보니까 어떻게 넘어져도 어떻게 안 돼도 나중에 보면 더 잘 되고 어떻게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되는 게 나중에 보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야, 봐라.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야. 너 같으면 이게 가능하겠나?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섭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네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실망스러운 것, 또 원하는 일이 안 되고 또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룬다는 걸 믿으세요. 선을 믿어요. 믿고 맡기면 하나님 반드시 진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래 계획하고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은 우리는 감히 그 생각도 못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전지전능에 대한 신학책을 아무리 수천 권 읽어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충분히 해설 못한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을 어떻게 인간이 다 글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결국 성도들의 일생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선은 결국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천국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일생을 살아도 분명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거나 모든 것이 해결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선을 어디에 이루어 주시느냐? 천국에서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내 많은 고통과 시련과 또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그 끝은 뭡니까? 그 끝은 선이에요. 선. 무엇으로 선을 이룹니까? 천국에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이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해요. 여기서 모든 상급도 받고 축복도 다 받고 모든 걸 여기서 다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그냥 자꾸 아쉬워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야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현,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마지막 열매가 돼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이라고 할 여관으로 생각해야 된다. 여관은 그저 하루나 이틀 머물다가 떠날 것이지 그것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머물다가 떠날 그 여관, 이 세상을 우리 성도들은 애착을 갖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다. 본향에서 우리의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결국 궁극적인 선이에요. 성도는 이걸 바라보기 때문에 견뎌내고 인내하고 참고 신앙의 수고도 다 이기고. 근데 오늘 우리 시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얻으려고 그래.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고 모든 걸 다 누리고 모든 걸 다 얻고 자꾸 그래요. 그거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자꾸 죄를 짓기도 하고 그 신앙이 반듯하게 성장하지도 않고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이 성도의 삶은 결국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이 궁극적인 선을 향해서 지금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좌충우돌이 있어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우리 손에 맡겼다면 단 한 사람도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낙오예요. 다 낙오예요. 다 낙오해서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위클리프 번역 선교회가 있어요. 위클리프 번역 선교회. 이 소수 원주민들 이 성경을 번역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그 선교단, 세계적인 선교단체. 여기에 닐 앤더슨과 캐롤 앤더슨이 그 간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어느 그 원주민 그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원주민에게 가서 거기서 이제 그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성경을 그들의 말로 복음서를 막 번역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어떤 한 남자가 이제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근데 그 종족은 아주 희한한 풍속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은 모든 그 집안의 물건을 다 부순대요. 돼지도 죽이고 물건도 부수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은 완전히 그냥 가산이 다 엉망이 돼버려. 근데 그 부인이 그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 없이 생글생글 웃고 막 기뻐하고. 그게 왜 그러냐니까. 이 남편이 죽기는 죽었는데 조금 뒤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정말 천국에 가니까 너무나 거긴 거기가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고 정말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해서 울고 불고 하지 말고 또 막 뭐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기뻐해라. 그런 유언을 하고 또 죽은 거예요. 그때는 진짜 죽은 거예요. 정말 완전히. 그거를 이 두 선교사가 이 간증하는 거죠. 내가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자꾸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나치게 세상을 사랑해요. 지나치게 이 세상에 애정을 갖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행복을 다 찾으려고 그러고 여기서 모든 걸 다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정말 놀라운 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사람 난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일 때문에 우울해하고 막 슬퍼하고 막 애타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그러한 천국의 영생의 기쁨과 그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아까 토마스 왓슨의 말대로 그저 이 세상은 잠깐 하루 이틀 머무는 곳이에요. 여관이에요. 그 여관에다 무슨 애정을 줍니까? 본향이야말로 내가 소원을 이루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봐야 돼. 그것을 향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각자 성도들의 인생사는 다 달라요. 동일한 길을 가지 않아요. 누구는 오랜 동안 질병에 걸리고 누구는 오랜 동안 실패한 삶, 누구는 오랜 동안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고 각자 다 다릅니다. 각자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궁극적인 건 뭡니까? 천국에서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결국 천국에서 합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각자 이 땅에서 흩어져서 다 각자 자기만의 인생사가 있어요. 거기에 많은 고통이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이는 그 한 지점, 마지막 한 지점 천국은 뭐예요? 거기는 영생이에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거기는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내가 이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영생을 누린다. 그러니까 그
족장들의 그 믿음의 족장들의 생애를 쭉 보면 그들도 역시 인간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은 많은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많은 이런저런 구비가 많아요. 모순도 많아요. 근데 그들이 점차적으로 깨달은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구나. 결국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그걸 깨달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사는 이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 이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 없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인생의 어떤 목적이나 계획 없이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궁극적인 선, 영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를 지금 어때요?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끌어들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처한 그 길을 다 다르게 하면서 또 각자 처한 그 길에 있어서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때로 어떤 사람에게 고통도 주고 질병도 주고 실패도 주고 고난도 주고 가난도 주고 실망도 주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것들을.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만 앉아서 좀 묵상하고 깨달으면 그래, 이 모든 것들은 다 궁극적인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과정이다. 그렇게 바르게 깨닫고 믿고 있으면은 사실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일이 사실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니까 물론 괴로움은 있겠죠. 조금 아픔도 있고 다 아쉬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족장들에게 볼 수 있는 신앙관이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근처에도. 그냥 멀리서 하나님이 이거 약속했지. 그냥 멀리서 보는 거예요. 멀리서. 그럼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보고 있어요. 훨씬 더 명확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더 분명히 알고 따라야 되는데 그보다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왜 못하느냐?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을 자꾸 살아가니까 자꾸 세상에 눈을 빼앗기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 이 세상에 대한 애착, 이 세상에 뭔가 미련, 자꾸 여기에 미련을 두니까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자꾸 끊어야 돼요. 그런 걸 자꾸 끊어야지. 그런 걸 자꾸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어때요?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롭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그 손은 더 거칠어집니다. 더 거칠어져요. 하나님의 손이 왜 거칠어집니까? 우리가 자꾸 궁극적인 선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이 땅과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우리를 어때요? 더 가는 거예요. 더 가는 거. 여러분 대패 알죠? 대패. 이 대패라고 하면 거칠은 그 나무를 밋밋하게 깎아주는 거 아니야? 깎아주는 거. 모가 난 것을 싹 반질반질하게. 또 이 사포로 또 막 이렇게 또 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시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선을. 그러니까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요. 그 과정은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의 본성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부터 어때요? 죄악의 그 굴곡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밋밋하게 갈아야 돼. 그걸 갈아야 돼. 그걸 많은 과정 속에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 우리는 완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흠이 없어요. 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천사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요. 성도는. 천사보다도 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천사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벌레예요. 벌레. 천사에 비하면 우리는 벌레입니다. 짐승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구속의 완성이 이룰 때 감히 천사가 우리 성도를 쳐다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다듬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갈 때 모든 면에서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간증한 것처럼 형님들은 저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해하려거나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가 있다 해도, 그런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도 괜찮아요. 손해를 보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다 손에 있어요.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은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1분 1초도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이 명백해. 시초부터 심할까지 하나님은 명백하게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거기에 인간이 감히 개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민족과 이 세상의 이 정치가들이나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장기판의 말들이에요, 말들. 장기판의 줄들이에요. 여러분 체스 알죠? 아니면 우리 그 한국식 장기 보세요. 그들은 그 체스나 장기판에 있는 말이나 졸이지 그들이 주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걸 주권적으로 다 배치하고 움직이고, 사람이 이걸 다 모르죠.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것만 보면 우리는 막 애가 타고 막 발을 동동 구리고 어떻게 하냐, 이제 큰일 났다, 망했다, 야 이제 우리 끝났다. 그렇지만은 그 장기판의 말이나 졸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걸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움직이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저 높은 곳에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친구 차를 탔는데 우리 정전 송도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는 후방 카메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3차원 위에서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해갖고, 야, 완전히 촌사람이 됐어, 촌사람. 내 친구는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옆에서 그러냐. 차 위에서 어떻게 그렇게 찍지? 난 아무리 봐도 신기하네. 우리는 후방 카메라는 뒤만 보여주잖아요. 그걸 위에서 보여줘, 위에서. 그 여성들은 더 좋겠더라고, 그거 있으면. 하나님 위에서 보시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곳에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우리는 1차원이나 2차원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 그 이상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맞지 확실히 우리의 생각과 뜻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틀려요. 우리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러지? 그럼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에서 모든 걸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항상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자꾸 하나님에게 자기의 의지를 자꾸 투입시키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단호하게 물리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 우리가 묵상하면서 늘 유심히 봐야지. 그런 과정이 없으면은 매사에 꼭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일을 처리해서 늘 공경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러지 않으려면 최대한 그러지 않고 싶으면은 신중하게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기다리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섭리도 보고 그게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꾸 빨리 달려가려고 하지도 말고 빨리 결정하려고 하지도 말고 누가 나보다 더 앞서갈까? 누가 내 것을 빼앗아갈까? 그 조바심 낼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고 계시는데 뭐가 조바심 날 게 있습니까? 성도는 조바심을 내지 말고 매사에 신중하게 매사에 기도하고 매사에 영적인 조언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나면 평안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우리가 더 잘 알지는 않아요. 부모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그 진로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유심히 지켜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이의 인생을 망칩니다. 부모가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절대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해야지. 야 요즘 추세나 대세가 이렇다더라. 뭐 세상이 이렇다더라. 그래봐야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서 보는 거지 실제로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하나님에게 있어요.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주십니다. 절대 그게 사람에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에게 왜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화와 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 예레미야인가 이사야서인가. 어쨌든 있어요. 누가 얘기했든 구약 성경이 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안절부절하지 말고 침착하고 믿음을 가지면서 매사에 신중하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조바심 낸 거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뭐 막 철삭거린 거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막 그냥 막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그러지 않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뜻을 추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평정심을 유지하면은 우리는 인생을 평탄하게 살 수 있어요. 평탄하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정말 너무나 좋으니까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나바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대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저렇게 가면 다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도 부러울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우분들이 더욱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선을 이루신다는 이 전능하신 능력과 섭리와 이 주권에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제나바교회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섭리 아래 가도록 오늘도 손을 잡아주시고 그 발걸음을 정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